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라는 것은 separation, 분리되는 거다,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이겨내는 것은 돌아가는 것, 다시 붙는 것이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교회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고 성경에 붙어 있으면 그나마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날 수가 있지만, 이런저런 명목과 핑계를 대고 자꾸 떨어지게 되면 그는 죄된 삶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주일 성수 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점점 우리는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separation,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면 죄를 극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고 기원이 되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달라붙는 것. 룻기서를 보면 붙잡다, 찰싹 붙어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절대로 떨어지지 마시고 분리되지 마시고 다시 붙어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튼실하고 아무리 예뻐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만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험한 세상에 나가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에는 크게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목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주제를 먼저 정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주제,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 효도에 관한 주제. 어버이 주일에는 효도에 관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제가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제 제목에 합당한 본문을 선택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여러분 효도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주제 설교, 제목 설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 설교는 시의 적절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아주 효과가 크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강해 설교는 저처럼 성경 본문을 룻기서를 비롯해서 에스더서를 하나하나 먼저 선택을 해서 성경을 먼저 주석하고 주의한 다음에 성경이 우리 시대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듣는 것, 이게 강해 설교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내립교회에 와서 오늘까지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참 고맙게도 제가 했던 설교 전문이 주보에 고스란히 다 실려 있습니다. 원고지 A4 용지 4장짜리 설교를 계속한다 그러면 1년 52주라 그러면 200장 이상의 그런 설교를 제가 했다는 얘기, 10년이면 2000장이 되는 거예요.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굉장히 고지식할 정도로 제가 성경 본문에 충실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노라고 분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설교자가 강단에서 개인 간증을 하고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를 해봤자 어떨 때는 과장도 섞일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남의 간증을 자기 간증인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가장 믿을 만한 진짜 백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니까 성경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러한 책이 아닙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책을 잡고 다른 쪽에는 신문을 잡으라,
성경이라는 건 텍스트,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문은 콘텍스트, 2000년 전에 기록되었을 때 그 콘텍스트 시대 상황하고 지금은 시대 상황이 전혀 달라요. 하루하루마다 시대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콘텍스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리를 넘어가는 작업이구나. 먼저 텍스트,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들어서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밝혀내면 이제 다리를 넘어서 콘텍스트, 2000년 전 성경에서부터 우리 시대, 우리 상황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주제 설교, 제목 설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제를 설정하고 제목을 먼저 붙들고 본문을 선택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쉽게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이 강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본문이 주어졌는데, 이 본문이 우리 시대에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떨 때는 두렵습니다. 이게 수천 년, 2500, 600년 전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 시대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강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진리는 하나님이 2600년 전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실존이 다 죄인이고 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호환성, 똑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더 3장 말씀이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에스더 3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교훈이 뭘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제2성전이 로마 군단 병력이 쳐들어오면서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떠받치는 국혼, 국가의 을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 이제 고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유랑하는 유랑 유대민족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미 주전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70년경에,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제2성전이 무너지면서 스페인에 많이 갔고 네덜란드 많이 갔고, 제가 듣기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나라는,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는 10%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러시아에 많이 가서 살고, 폴란드 많이 가서 살고, 독일도 많이 가서, 유럽 전역에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동화가 안 됩니다. 민족적인 아주 특별한 풍속과 문화, 특히 율법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잘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관념이 발달돼서 어디 가든지 상권을 다 잡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 가보더라도 다 돈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정치인들이 유대인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몸을 의탁에 살게 되면 그 나라 문화와 풍속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빨리 동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 나라 말, 자기 종교, 민족적인 자부심, 정체성,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엔타이세미티즘, 반샘족주의, 반유태주의라고 하는 거죠. 영국 같은 나라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터잡아 살면서 점점 경제가 발전하니까 왕실의 재산보다도 유대인들 재산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유대인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다 추방령을 내리고 수백 년 동안 영국에 못 들어오게 한 적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반샘족주의, 반유태주의가 절정에 치달리게 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독일 민족의 원성이 1차 대전의 패전 국가가 돼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불평등 조약, 그 1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국토의 10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북쪽의 땅들은 폴란드한테 뺏기고 알사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는 불란서한테 뺏겼단 말이죠.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전쟁 배상금. 이렇게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시대는 희생양을 잡아야 돼요. 어떤 표적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국가 민족의 원성을 거기다 집중시켜서 분산시켜야지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히틀러가 했던 작업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증오심을 다 전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의 숫자가 1800만 명인데 3분의 1, 셋 중 하나 유대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베를린 같은 데 가면 그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생생하게, 이건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책으로도 소개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박멸해야 되겠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세운 프로젝트,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최종 해결, Final Solution. 최종 해결책. 최종 해결책은 뭐냐?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을 지구상에다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에스더서가 왜 그다지도 중요한 책이냐? 이런 대학살극에 노출돼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에스더서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하만이라고 하는 유대민족의 큰 원수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민족 전체를 다 학살하려고, 푸르라고 하는 말은 이 진흙 같은 것으로 만든 주사위 일종인데, 이 태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딱 던졌는데, 니산월, 유대 달력으로 정월 1월 달인데 1월 달에 태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뚝 던졌는데, 그게 아비볼이라고 12월 13일, 이 11개월 후에 유대민족 죽이는 이 D-Day 거사일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높이 달아두고, 근데 그날 유대민족이 살고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에 달려가서 죽는 날이에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학살당할 뻔했던 유대민족이 살아난 날이 부림절이란 말, 부림, 푸르. 제비 던졌다, 주사위 던졌다. 그래서 푸림절.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지, 이 부림절은 가장 유쾌한 날이고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날이니까 이게 보통 좋은 날 아니죠.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이 부림절을 지키는데 그 부림절에 대한 기원의 역사가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우리 할머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났다.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거죠. 자, 1장, 2장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1년의 절반을 그 전역에 흩어지는 최고 우두머리들, 권력 가진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한 사흘만 해도 국정이 마비가 될 정도인데 6개월 동안 잔치해도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강성한 나라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위신을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와스티, 왕비를 나오라, 왕비가 아름답다고 하는 걸 칭찬하면 다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왕비가 안 나갔습니다. 그때 폐위를 시키고 12개월 동안 전국에 아리따운 젊은 처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후보자들을 모아 12개월 동안 몸단장하고 몸매 가꾸고 화장시키고 향수 바르게 하고,
그러고는 한 번씩 다 왕하고 동침해가지고 왕이 계속 부르고 사랑하면 이제 왕비가 되는데, 유대인 포로 출신의 처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는 말이. 여기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라버니가 등장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사촌 오라버니인데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입양을 해서 딸처럼 길렀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봐요. 오빠인데 아버지 역할을 했으니까. 룻기라고 하는 책도 룻의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적으로 다 주도하는 사람은 나오미거든요. 나오미서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에스더도 똑같아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주도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성경은 모르드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스더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의 지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붙었겠죠. 자, 오늘 이 3장부터는 이제 모르드게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본격적인 주제가 펼쳐지는 아주 중요한 1장, 2장은 그냥 배경 설명이나 3장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2장 끄트머리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이 문학적으로 볼 때도 에스더서는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된 책이에요. 왕실 경비를 맡은 최측근 경호원 2사람이 임금님을 암살하려고 모의를 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드게가 듣고는 에스더 왕비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2사람의 암살 사건을 해결했어요. 모르드게가 임금님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임금님의 생명을 구해주면 모르드게는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장에 오게 되면 보상은커녕 간신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충신은 이 간신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에스더 10장까지가 재미있다는 것은 계속 반전. 저 올라가던 사람 밑으로 곤두박질주고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 다시 올라가고, 반전, 역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스더가 왕비에 올라간 것, 하만이라고 하는 원수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다 몰살하고 했을 때 오히려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죽고 몰살 당할 뻔했던 민족이 다 살아나는 것. 이 반전, 뒤집어 엎는 것, 역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임금님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 대해서 임금님이 3장에 와서 기억을 하고, 야, 너 내 목숨 구해줬으니까 이 관직 주겠다,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3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하만이 등장해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3장 1절, 2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임금님 명령을 내리기를 아마 자기 분신으로 생각했겠죠. 앞으로 하만이 지나갈 때는 모든 신민이, 모든 신하나 모든 백성이, 모든 신민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다 무릎 꿇고 절하는데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모르드게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모난돌이 정맞고 튀어나온 못이 망치 맞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디 가가지고 저렇게 순응하지 못하고 동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성이 떨어지겠든 저런 사람 출세하기도 어렵고 고생 진탕할 거야. 되게 우리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절을 해야지 사람 앞에 절을 한다는 건 일종의 우상 숭배니까 모르드게의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내야지 그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소문이 들렸어요. 저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말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이 소문이 하만의 귀에까지 들려왔단 말이죠. 격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데 유대인 모르드게란 놈이 절을 안 해? 이놈 당장 내가 잡아 족쳐야 되겠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인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전선을 확대시켜 가지고 유대 민족 전체를 못살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광기가 어린 그런 음모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한 나라는 그 패전 국가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정책을 펼친 나라로 유명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오늘의 이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됐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포로 귀환,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네 나라 건설하라. 이 패전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역모를 꾀하지 않는 한에는 그냥 관대하게 그걸 받아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관대한 정책을 펼치다가 순식간에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한없이 자비를 베풀고 한없이 은덕을 베풀 수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제국주의 체제에 도전한다, 동화하지 않는다 싶을 때는 순식간에 내치는 겁니다. 순식간에 돌변해서 완전히 민족 전체를 멸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국주의의 야누스적인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돌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잘 빌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은덕을 베푸는데 임금님 국왕이 내린 명령에 모르드게가 순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이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모르드게 유대민족 다 멸절시키려고 날짜 잡은 다음에 임금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를 하잖아요.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는.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걸 국고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민족이 다 죽으면 그들로부터 나올 세금 수입이 없으니까 그 세수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이죠. 이게 돈으로 매수를 하니까 아하수에로는 아무 생각 없이 인장 반지를 줘요. 인장 반지는 인감 도장이야. 조서를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다가 다 내보내는 거죠. 이제 유대민족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제일 큰 피해자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지처럼 매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의 4분의 1, 25%가 교회에서 나온다. 언론이 도배를 하다시피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식당에서 상점에서 받지 않겠다. 그렇게 써붙여 놓은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일부 극우 성향을 보이는 교회 지도자, 극단적인 자세가 이런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기에 교회 전체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직자는 성직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정치 선동가가 된다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멸절당한다.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어느 곳에 가든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남는 이유는 교회의 다움을,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기 가면 저기 가서, 여기 가면 여기 가서 이렇게 행동, 저기 가면 저기 가서 이렇게 행동하고 계속 동화됐다면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만의 적개심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적개심이 될 수가 있겠구나. 평소에는 교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이러다가 교회 사람들은 바이러스 시대에 절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가서 예배 드린다 카더라 어쩌고 저쩌고 적개심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아무리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도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정체성 때문에 그리하지 않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비록 나라를 잃고 제국에 몸붙여 사는 포로 유민이었지만 아말렉, 아각의 후손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제가 이 얘기를 못했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기스의 후손이에요. 기스가 사울 임금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사울 임금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과 아주 악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1절에 아각 사람의 후손이에요. 아각, 아말렉 족속의 임금인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야. 그러니까 이 아각과 이 하만과 모르드게 충돌은 이미 조상들로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이, 옛날 구원, 옛날 원한 관계가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인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임금이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을 할 때, 아말렉 군대는 옛날 출애굽할 때 후미진 곳을 공격하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이 손 떨어지지 않게 하면 이기고,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전쟁할 때 남김없이 다 멸절시켜 진멸하라.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각 왕을 살려뒀단 말이에요. 좋은 거는 다 남겨뒀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조상이 사울 왕이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 괴롭힌 민족이니까 그들하고는 절대 관계를 맺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그런 성서적인 이유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 공권력으로부터도 아주 굉장히 지탄을 받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선량한 이웃을 보호한다는 거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선익을 끼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약한 거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준다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저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도록 그렇게 사회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모르드게 절대 말하지 말라. 왜?
미리 말하면 재미없고 미리 말하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만이 왕비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못하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까지 모르게 한 사람은 쉽게 처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에스더가 왕비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된 책이 에스더서라 이 말이죠. 교회가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하만과 모르드의 대결, 아니 하만과 유대인 전체의 대결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 전염병에 걸리는 것처럼 백화점에서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수없이 접촉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서 사실은 교회는 제일 안전한 곳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일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그러나 어떤 교회 하나에서 일어난 것들을 천재 도매금으로 넘기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심령과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정말 보여주려고 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유대인 포로 출신 왕후 자리에 올라갔다. 하만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엄청난 권세를 잡았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덤태기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끝까지 살리신다. 이게 에스더서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에스더서에 열광하는 이유, 불임절을 가장 유쾌하고 경사스러운 날로 지키는 이유도, 이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야멸차게 대하고 우리를 뿌리채 뽑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 에스더의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모르드게의 이야기 기억하는 거죠.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와 영토와 주권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아직까지 건재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무릎 꿇기를 강요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지조와 용기도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푸르라고 하는 제비 뽑기를 하만이 했지만 태기를 1월 달에 주사위던 12월 13일 날 학살하기로 D-Day를 정했지만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그 D-Day 거사일에 하만이 장대에 덜려 죽고 마는 것이죠. 이런저런 빌미, 그동안 교회에 대해 쌓여있던 불만, 원망, 적개심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기독교인들의 입지가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를 위해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의 위기를 꿋꿋이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